안녕하십니까. 우수 경칩이 지나고 날씨가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나 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도,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의 기운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동성애를 주장했던 임보라 목사의 이단적 사상에 대하여 예장합신 교단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보라 목사에 대하여는 여러 교단에서 이단 혹은 이단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죠. 고신에서는 참여 금지, 합동에서는 참여 금지, 합신, 이단, 그리고 백석 대신에서 이단, 그리고 통합 측에서는 이단성,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장로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지만 주장하는 내용들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이단적이요 비성경적 사상이 있어 각 교단에서 이단성을 규정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임보라 목사의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장하고 있는 위험한 사상들을 알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간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작고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지만 오늘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보라 목사가 주장한 이단적 사상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론에 대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1. 하나님도 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2월 13일 예수 목회 세미나에서 임보라 목사의 설교를 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성성, 남성과 여성입니다. 를 가졌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꾸 무성을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성을 자꾸 거세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늦지 않았을 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요. 하나님에게 성이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주장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하나님도 남성, 여성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여성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요. 임보라 목사는 하나님에게 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거세시킨다는 말은 매우 불경스럽고 또한 교회를 모함하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여성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예수 목회 세미나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는 여성 하나님, 여성 야훼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여성 야훼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심히 왜곡시키는 불경스러운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을 커밍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예수 목회 세미나에서 그녀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해서 벽장에 갇혀진 하나님, 퀴어셋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을 벽장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또한 벽장 속에 가두어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난한 성소수자들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커밍아웃 시키는 이야기, 그 제목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동성애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데 이 커밍아웃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어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성경적인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2014년 4월 26일 국민 TV 라디오에서 흔히들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유일신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유대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워낙 고대 근동 사회가 갖고 있는 다신주의와 관련해서 유대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그리고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되어지듯이 그런 독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유일신 사상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타종교는 악마화 시되거나 기독교는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사탄시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가 있지요라고 합니다. 임보라 목사는 유일신 사상이 근동 사회의 다신주의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유일신 사상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성애를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심어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성애만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교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다양한 성 정체성,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 바로 그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부 일처제, 모노가미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을 심어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2.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임보라 목사는 2013년 9월 22일 CBS 크리스천 나우 TV 토론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성서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성소수자는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동성애적인 시각이라기보다 흔히 우리가 퀴어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퀴어 신학의 갈래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성서에서 말해지는 이것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다라고 읽혀져 왔던 그런 구절들이 과연 그러면 정말 동성애에 대한 금지 구절이나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지 않을까요? 레위기 23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고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심히 가증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남창을 금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임보라 목사,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29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창세기 19장이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망측한 짓, 레위기 18장.
로마서에 나오는 바르지 못한 관계와 부끄러운지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남색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전서 1장 등입니다. 이것이 남창을 말하는 것이 동성애를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남색으로 번역된 왕상 14장 21절의 카드의 시는 남색자, 곧 동성애자, 남창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임보라 목사는 이것을 남창에 국한시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며, 남색자,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목록에서 제거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은 동성애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말한 것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성경 해석은 이단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5.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6. 퀴어 축제에 참여하여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성결혼 가족을 정당화합니다. 1. 동성결혼, 동성가족을 정당화합니다. 임보라 목사는 동성가족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여 정상적인 가정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2012년 7월 48쪽입니다. 2. 일부 다처제, 폴리가미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임보라 목사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여기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사상 2013년 9월 59쪽입니다. 3. 근친상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보라 목사는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단지 사회적 규범 정도로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범죄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왜곡된 구원론 사상입니다. 1.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여전히 이웃 종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교리들이 있지요. 그 교리를, 기독교적인 교리를 들이대면서 구원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여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2.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임보라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30쪽에서는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심각한 오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다섯째,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기독교 사상 2012년 7월 4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화된 권력조차 없이 군대도 없었던 이 하비루, 유랑민들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경험을 살려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시절에도 거둠질하는 시절에도 쉬어야 한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이라고 인용을 하고요. 안식일의 노동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배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야훼를 섬길 수 있는 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은 노동자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날로서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정통교회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1. 정통 기독교를 편견이 가득하고 무지하다고 비판합니다.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라는 책은 임보라 목사를 포함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과 신자들 15명이 수기 형식으로 쓴 책인데요. 하느님이 동성애를 용납하고 허용하며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똑같이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정통교회와 신자들을 편견과 무지로 일관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비판하는 책이지요. 임보라 목사는 일관되게 자신의 오류에 가득 찬 성경 해석을 통하여 정통 기독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정통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통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보라 목사는 교회가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성서를 흉기로 휘두르고 있다고 표현하며 정통 기독교가 핵심적인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임보라 목사 자신이며 하나님자 진리에 대항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3. 정통교회의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정통 기독교의 성경 해석을 문자주의라고 비판하며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천박하다고 비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